제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의 형상과 색깔이 어땠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세상을 흰 눈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부족한 것에, 우리의 부끄러움에, 우리의 불완전함에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 덮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의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권세를 함께 묵상하고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그 장면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유일한 길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나와 예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발걸음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인데 다양한 믿음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붕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가옥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붕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마 대부분의 고대 근동 지역의 지붕 형태가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처럼 뾰족한 그런 지붕을 형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창고나 이런 것을 넉넉하게 따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체로 곡식을 말린다든지 하는 요긴한 장소로 그렇게 지붕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네모난 상자처럼 집을 지어서 그 지붕은 사실 평평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졌을 때에 저가 지붕을 거닐었을 때거든요. 왕궁도 마찬가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붕은 거닐 수 있는 평평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이 지붕도 그러한 곳인데요. 그래서 땅에서 보면은 길이 보이고 벽이 보이는데 지붕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결단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지붕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길과 벽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길 일이 아니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 길을 허락하여 주셔야만 내가 삽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지붕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간절하고 애틋하고 이제까지 뭐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중풍병자 자신에게도 있겠거니와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 같은 것이죠. 이 마음이 기적이고 이 마음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마다 말씀하시죠. 새벽에 이 첫 시간을 말씀으로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 이건 고난의 현장이 아니에요. 축복의 현장이고 이 하루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주셔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좀 뜯어내고 그리고 그 아래로 침상과 함께 그 친구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 아래 어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고 고상한 믿음이 필요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본질, 믿음의 본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본질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만 받아도 우리는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본질, 진정한 믿음은 장애를 넘는 것이죠. 장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배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양은 다 같습니다. 예배도 다 드립니다. 말씀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한계까지만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혔습니까? 뚫고 나갈 생각을 해야죠. 어렵습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기도해야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아, 주님 기대하시는 겁니까? 바라시는 겁니까?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장애가 없겠어요? 목사인들 없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들 없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장애가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집니다. 또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왜 그런지 이상하게 없던 장애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장애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장애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까지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장애들도 있죠. 건강의 장애, 관계의 장애, 형편의 장애, 재정적 장애, 이러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만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핑계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정말 결심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번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 무엇 때문에 라는 이러한 핑계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우리는 핑계의 믿음의 자리를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받는 자리까지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을 오늘 아침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뜻과 만나는 그러한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도 막혀 있고 대문도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르는 지붕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온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 또 이야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죄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죄를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가 해결이 되면 중풍병자의 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병자의 몸이 아니라 자격 없는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강건한 장수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삶의 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함 받고 나서 죄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죄를 씻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정말 그게 큰 문제고 죽을 것 같은 문제고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장애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고작 사람들 한 끼 채워주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다음 날이면 배고플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병든 자, 괴로운 자 살려주고 문제 해결해 주어서 또 다른 병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풍병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가시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아직까지 내게서 뽑아내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어려운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것을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그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틀린 것은 아니죠.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가 누구에게 신성 모독을 하는가?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면 저가 하나님인 것을 왜 몰랐을까? 평생 동안 율법을 공부하며 평생 동안 종교적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 예수님을 왜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불편한 육신에 둘러싼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내려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쏟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서의 복음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유대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강조할 것을 앞에다가 선포를 해버리고 그것을 설명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는 좀 차이가 있죠. 한국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확 말이 바뀌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언어 문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다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번역의 순서상으로도 볼지라도 회개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첫 마디예요. 첫 마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겠죠. 오랜 세월 믿어가는 그러한 저력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길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 씻어라. 감춘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덮어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씻어내고 덮어내고, 그리고 천국의 그 문을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회개하고 쏟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정말 육신의 질병 치유하면, 고쳐만 주시면은 주 영광 위해서 한번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쳐만 주시면, 해결만 해주시면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고쳐주고 해결하니 어떻게 합니까? 내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문제를 푸시고 조각 같은 육신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중풍병자를 가두었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한다.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주목받는 것은
우리의 회복된 기쁨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 앞에 두려워서 떨며 숨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영광의 기회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사 그것을 그냥 잠시 당하는 문제를 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고통의 문제의 해결사처럼 그렇게 신앙한다는 것을 제가 자주 강조는 합니다마는, 이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내가 판단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러한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작은 몸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두근두근 떨리는 이 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와 동행하는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질병의 치유함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과 내 시각과 내 결정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까지 부단히 노력하며 충성하며 마지막 죽기까지 주의 손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려운 길을 뚫고 오셨습니다. 지붕 올라가는 것보다 어려운 폭소를 뚫고 오셨는데 그냥 우리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권세는 병자를 고친 권세 넘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죄가 씻어지는 은혜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지붕을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명령했죠. 내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받도록, 그래서 돌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가슴에 채워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쪼개져서 힘을 앞에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